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나 받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눈여겨보았던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앞세우곤 하는데 정작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배와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 집중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께 온전히 집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는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음과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영혼까지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내년부터라도 우리를 세상적인 필요보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신뢰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신뢰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섯 번째,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 희생, 용서의 완전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열심과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영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어렵거나 즐겁지도 않고 심지어 고통스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나만의 전도 방법이 통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꼭 특별한 예배에 참석하거나 SNS에 있는 기독교 게시물을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경 속 인물이나 주변 크리스천들의 행동을 보고
복음을 확신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설령 교회에서 알려주는 전도 방법이 여러분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전도 주간이 다가올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결단하고 친구와 가족을 교회로 이끌라고 하고 청년부에서는 소셜미디어 공간을 활용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친구들 대부분이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는데 어떤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하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하지? 전도에 딱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알려주는 방법이 효과를 보일 때도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거나 결혼식, 장례식, 생일 파티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수술을 앞둔 친구나 아픈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할 때 그때 기꺼이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복음의 능력은 멋진 성경 구절이나 유명한 인용구에 머물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나 마케팅 기법을 뛰어넘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이를 인식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나눔으로써 그 친구들과 좀 더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친구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다른 사람 돕는 걸 어려워할까요? 친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단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친구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다른 사람 돕는 걸 어려워할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게 남을 도울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필요부터 챙기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죠. 이것을 안다면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되죠. 둘째로, 돕고는 싶은데 돕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누구나 가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몰라 망설일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베풀 힘만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나 아닌 누군가가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막상 도움을 주려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죠. 성경에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례가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을 살짝 망설이곤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깊은 슬픔에 빠진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음식을 더 만들거나 간단한 생필품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도 나누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도 좋을 듯해요. 남을 돕는 일에서도 첫발이 중요한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부터 내미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격려와 영감을 주게 되니 첫발보다 멀리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가 있게 돼요. 함께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말보다 실천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실천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자녀들에게
빛과 같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우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SNS상에서 단지 5초 전에 알게 된 사람일지라도 친구 요청을 하면 순식간에 새로운 친구가 되죠. 그 친구가 저녁은 뭘 먹었는지, 언제 어디에 갔는지도 알게 되고요. 성경은 우정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동화책에 나오는 곰돌이 푸도 친구 없이 산다는 건 꿀단지에 꿀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아 라고 하고, C.S. 루이스는 우정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준다 라고 합니다. 그럼 진정한 우정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친구라면 믿음이 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깊은 비밀을 털어놔도 안심되고 내가 위급할 때 친구가 나를 도울 거라는 확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다쟁이는 친한 친구를 갈라놓고 진정한 친구라면 변함없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진정한 친구라면 나의 의견이나 계획을 응원해주고 격려도 해주겠죠. 하지만 내가 선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충고는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할 거예요. 셋째,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를 최선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좋은 친구는 본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너그러움이나 정직함 같은 거죠. 더 나아가서는 최선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을 향해 더 닮아가도록 이끌어주겠죠. 잠언 말씀처럼 깊은 우정은 철이 서로를 갈아 날카롭게 만들듯이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잊지는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장 귀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과 누릴 천국 만찬에 초대해 주실 만큼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진실로 가장 좋은 친구인 거죠. 친구가 당신을 위해 해준 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계세요? 정신건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상담을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해 하며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정신건강은 우리의 감정과 심리상태,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육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건강을 점검해 보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째, 오늘 하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소모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을 다 마치고도 아직 나의 정신적, 육체적 힘이 남아있다면 체크해 주세요. 둘째, 양질의 식사를 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운동을 하는 등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체크해 주세요. 셋째, 즐거운 취미 생활이 있다거나 내게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게 해줄 무언가를 배운다던가 하는 즐거움이 내 생활에 있나요? 있다면 체크해 주세요. 넷째,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에 동행하시고 언제나 지켜보시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체크해 주세요. 다섯째,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나눌 교회 공동체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체크해 주세요. 5개의 항목 중 체크한 것이 몇 개일까요? 1개라면 정신건강을 돌보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정신건강을 돌보시면 어떨까요? 3개라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5개라면 자신의 정신건강을 잘 돌보고 계시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유지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친구에게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진정한 우정을 원한다면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친구 사진을 찍어주는 듯 보이지만 자신을 찍고 있네요. 이걸 친구가 알면 장난이라도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우정에 금이 가게 하는 게 뭘까요? 질투입니다. 왜 쟤만 모든 걸 누리는 거야? 내 차례는 언제 되냐고. 내가 너무 가지고 싶은 걸 내 친구가 가지고 있을 때 혹시 내 마음이 뒤틀리면서 기분이 팍 상하면서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나요? 진정한 우정이란 부러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도 우정을 방해하죠. 어제 내가 한 일로 아직까지 화났어? 아니, 괜찮아. 우린 쿨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친구에게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들이 계속되면 좋은 친구 사이는 금이 가게 됩니다.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을 말하세요.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 날카로운 말입니다. 나 학교 농구부 팀원이었어. 학교? 유치원 팀 아니야? 너 점수가 좀 그런데? 듣기 불편한 말을 해놓고는 농담이야, 화 풀어 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말은 무엇보다 날카롭게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면 좋을 거예요. 친하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겠죠? 야, 나 지금 데리러 오면 안 되냐? 지금 급한 일을 하고 있어서 좀 곤란해. 친구로서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친구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시하면서 항상 무언가 해주길 바라지는 않나요? 친구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내가 뭘 들었는데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러한 뒷담화는 결코 친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주의한 말이나 의리 없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내 의견은 내 말 좀 들어봐봐. 날 봐봐. 이런 자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는 말이 친구에게 진실한 우정으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종종 친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충고를 우선으로 하고 있진 않나요? 친구가 정말 필요한 건 그저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가 말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내가 겪었더라도 차분히 친구의 말을 들어주면서 친구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도록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보세요. 친구가 된다는 건 비록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정은 서로를 아끼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서로에게 진실을 하고 감사하며 뒷담화는 삼가하고 상대방을 높이면 견고한 우정의 성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 친구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생각해야 할 5가지.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곤 하죠. 이때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하고 싶지만 미래의 일을 다 알 수 없기에 이번 결정이 최선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5가지를 고려한다면 그 결정은 최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형제를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와 같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 말씀이 현재 상황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할 때에는 다른 4가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번 결정에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의도가 영향을 주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동기가 명확하고 순수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 그 선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세밀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로 순수한 마음과 지혜, 성령의 인도와 용기와 평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신에게 부족한 식견과 경험을 보완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5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설령 최선의 선택을 했더라도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졌나요? 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힘을 주셨죠. 시편을 보면 다윗은 힘에 대해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병으로 온몸이 쇠약해지고 남은 힘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몸이나 마음의 병으로 기본적인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매일 극심한 피로감, 두근거림, 통증 같은 것에 시달리며 심지어 머릿속마저 멍해진다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정서적인 힘도 의미합니다. 만약 뛰어난 신체적 능력이 있다면 이 은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비록 약하고 아프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약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약점이나 질병이나 장애마저도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힘든 일이기는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나로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센가요?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나요? 영화에 관심이 있나요? 글 쓰는 재능이 있나요?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나요?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조용히 함께 있어줄 수 있나요? 적절한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나요? 지금의 나로 만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린 평소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휴식 시간에 소셜미디어나 뉴스 기사에 빠지곤 하죠. 의도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짜증이 나서 다시 일할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되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간 관리 전략을 짜면 어떨까요? 첫날은 잘 되는 듯 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도 못 돼서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시간 관리 계획 자체를 잊거나 잠깐 쉰다는 게 아예 쭉 쉬어버리게 되죠.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을 하려다 여기저기 다른데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방해꾼들의 노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같은 경우에 꼭 맞는 성경 구절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음을 두지도 더 잘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시간 관리 싸움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에도 다시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다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거룩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거나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만 하지, 정작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친구인지는 생각을 못하죠. 예수님과 진정으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당신을 찾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 마치 친구처럼 말씀드리는 것이죠. 작은 즐거움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체험, 성경 구절과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해보세요.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친밀하며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앞길이 잘 안 보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피하거나 마음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인자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라면 길을 잃은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 억압당한 사람들과 화해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 여정. 첫째 날의 창조 사역. 태초에는 매우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깊고 깊은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졌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날의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도 창조하시는 사역을 이어가면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의 창조 사역. 천하의 물을 한 군데로 모아 바다라 부르시면서 땅과 구분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땅에 풀과 나무가 있어라 하시니 땅에는 씨 맺는 채소들이 여러 종류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넷째 날의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빛을 내는 물체인 2개의 광명체를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둘 중에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다른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하늘에 여러 개의 별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섯째 날의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체를 만드셨기에 이 세상은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서는 날개 달린 생명체들이, 물속에서도 생명체들이 종류별로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기에 그 어떤 부족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모든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의 혈통을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일곱째 날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그 광대한 질서에 따라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